언젠가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환자분의 상태를 살피시다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환자분, 이제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다고 하고 그 옆에 계신 연로하신 여성분에게 다가가셔서 진찰하시며 말씀했습니다. 환자분, 이제는 틀니를 사용하실 때가 됐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상심하시면서 답했습니다. 세상에, 틀니라뇨?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또, 그럼 좀 더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윽고 저한테 오셔서 진료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저한테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들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일지 모르네요.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의 변화가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 인생에 마치 홍수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사별의 아픔을 당했다든지, 실직을 당했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등등 갑자기 홍수가 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맞이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물난리가 났다는 것은, 내 인생에 물난리가 났다는 것은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헤엄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이나 강에서 수영을 할 때는 자유형을 해도 돼요. 그러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높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형보다는 평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수영장이나 강 같지 않고 바다같이 깊어지고 넓어졌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이해의 틀을 바꾸고 삶의 방식도 새롭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까? 사춘기란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틀을 바꾸는 게 사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그저 아름다운 동화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바탕 몸살을 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춘기는 비단 아이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40대에도 있고요, 5, 60대에도 있고요, 7, 80대에도 있습니다. 90대에도 있습니다. 산호라면 이전에 갖고 있던 틀로는 더 이상 인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돈으로 안 될 때가 오고요. 명예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명예도 쓸모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날 병이 들 때가 있고,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 때는 인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인생을 받아들이는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걸 뜻합니다. 저는 두 부류의 인생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은 95세이시고 한 분은 70대신데 95세이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좋으시겠대요. 그러니까 90대, 80대든 90대든 어르신 분들은 그런 마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제 끝까지 왔다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2년만 더 살면 딱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70대이신 분이 이제 그만 살아도 될 것 같다, 주님이 날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은 더 살고 싶으신 분은 더 사시고 그만 살고 싶으시면 그만 사시는 게 아닙니다. 두 분 다 인생을 받아들일 새로운 틀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코헬렛은 인생을 어떤 틀로 보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했는데요.
우리가 버스나 전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비가 언제 그칠까 기다리는 것도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1절에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바로 이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 다음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해서 기한은 계절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시즌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프로농구 시즌 할 때 시즌입니다. 코헬렛은 세부적으로 14쌍의 28개의 때를 말씀하는데요. 하늘의 숫자가 3이고 이 땅의 숫자가 4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고요. 사방, 동서남북, 이게 4가 이 땅의 숫자예요. 두 가지가 합하면 7이고 완전수입니다. 근데 완전수 7 곱하기 2가 14고 7 곱하기 4가 28인데 14쌍의 28개의 때란 뭐냐면 사람이 평생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때를 이 28가지 때라고 합니다. 즉 세상 만사가 일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8개의 때가 긍정적인 시간과 부정적인 시간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양극적으로 대비되는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양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양극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인생의 양극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콩쥐와 팥쥐, 야곱과 에서, 남과 여. 신비롭게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양극적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양극적인 구조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항상 햇볕만 비추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때론 비가 오기도 해야 돼요. 무지개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뜨지 않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없으면 어떨까요? 태풍이 불어서 바다 깊은 곳까지 한 번씩 뒤집어 놓아야 바다가 깨끗이 정화되고 모든 생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봄의 햇살과 여름의 땡볕과 오랜 장맛비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저절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기쁘기만 했으면 좋겠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고 경제도 어렵지 않고 항상 살기 좋기만을 바라지만 인생은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기쁜 일만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그렇다고 슬픈 일만 있어도 피폐해집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기쁨과 슬픔이, 보람과 아쉬움이, 즐거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인간으로 여물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이런 인생의 양극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란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인생의 양극성이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나빠 보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랍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간혹 저는 장례를 당한 분들을 위로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대개 모든 죽음은 갑작스러워요. 60대에 돌아가셔도 갑작스럽고요. 여러분 99세에 돌아가셔도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웠다고 말씀하더군요. 갑작스러움의 질량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갑자기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고 아쉬워해요. 그때 목사로서 제가 드리는 위로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인을 아무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얘야 너 그만 빨리 좀 와야겠다 이렇게 부르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 고인을 부르셨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 부르셨을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갑작스러워요. 하나님한테는 갑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음미하시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 죽게 될까요? 고민되십니까? 걱정 마세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까 걱정됩니까? 걱정 마십시오.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때 부르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도 가장 아름다운 때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양극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는데 갑자기 왔는데 지금 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카톡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실패한 얘기하지 않고요, 건강하다는 얘기하지 병들었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이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혹은 좋은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인데요. 여러분, 왜 좋은 소식만 전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구조가 좋은 소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배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훌륭하죠? 암에 걸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공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근데 전할 수 있어요. 그는 기쁨의 때도 살았지만 슬픔의 때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코헬렛은 그 어느 때이든 간에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어떤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시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해요. 사업은 성공해야 하고 돈은 잃기보다 생겨야 합니다. 자녀들은 항상 성적이 올라야 되죠. 우리 가족들은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간은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왜 사업에 실패해야 되지? 왜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지? 왜 내가 병에 걸려야 하지?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야 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양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아이가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양극적 구조예요.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시간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시간은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그만큼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기쁠 땐 기뻐하며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땐 힘들어하면서 살 때 우리는 전체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도 하시고 어두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도 하십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림자에 민감해지기라는 책이 있어요. 칼 융의 심리학 책인데요. 융에 의하면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지독한 두통을 앓고 살았는데요, 당연히 이 두통을 없애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은 그냥 그 두통 없앨 수 없으니까 친구 삼아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두통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할 땐 두통이 기승을 부린 반면 친구라고 생각했더니 이 두통이 나를 봐주기 시작하더랍니다. 점점 가라앉았대요. 왜지요? 나의 그림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받는 사람들 있죠. 연예인들, 미인들, 부자들,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그림자를 심하게 억압합니다. 오, 이런 추한 면이 나한테 있다니, 살쪘다, 이럴 수는 없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다니, 내 안에 그림자를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가려운 것을 긁으면 더 가렵듯이 내 안에 부끄러운 그림자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하게 고개를 드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어둡고 부끄러운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사람이 솔직해지고 현실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랑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림자랑 대화합니다. 너 이런 면이 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나 아직 철이 덜 났나 봐. 나도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내 안에 그림자와 사이가 좋아지면요, 자존감이 올라간답니다.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네, 하나님은 밝음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고 어두움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림자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간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가 하면 부정적인 시간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이탈리아의 영화배우 안나 마냐니는 자신을 사진 찍는 사진 기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사진 기사 양반, 절대 내 얼굴에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이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주름살을 부끄러워하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진을 보니까요, 그 얼굴의 주름살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인생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고 비도 오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많았습니까? 긍정의 시간이 많았나요? 부정의 시간이 많았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긍정의 시간이 오거든 마음껏 누리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나 부정의 시간이 주어지거든 도망가거나 부정해버리지 말고 슬퍼할 줄도 알고 애통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크리넥스를 빨리 꺼내서 건네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입을 막아버리지 않죠. 지금 눈물이라는 비언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크리넥스로 눈물을 닦아버리는 건 그의 말을 막는 겁니다. 상대가 울 때 울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의 언어에 경청하십시오. 함께 울면 더 좋겠죠.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이 나십니까? 나로 하여금 울게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운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의 전부를 온전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로도 나를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로 다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전도서 3장은 그 틀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곡선은요 알파벳 K와 같다 그래요. K가 어떻게 생겼죠? 기둥에 성장 곡선과 하강 곡선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좋아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승세를 타는 것도 있고 하락세를 타는 것도 있습니다. 긍정의 시간이든 부정의 시간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즈 트럼펫 연주가요 가수인 루이 암스트롱은 뉴올리언즈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끝에 어느 날 공중을 향해 총을 쏘아대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소년원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소년원에 가서 배고픔을 해결했고요. 그러다가 트럼펫 부는 것을 배웠고 출소 후에 밴드를 조직해서 흑인들의 삶의 아픔을 노래로 승화하는 재즈 음악의 달인이 되죠.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틀을 바꿨는데요. 그때 그가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틀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실까요? 나는 푸른 나무와 빨간 장미를 바라봅니다. 그 나무와 꽃이 당신과 나를 위해 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나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봅니다. 눈이 부시게 축복받은 낮,
어둡고 귀한 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나는 아기들의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내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듯이 루이 암스트롱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틀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코엘렛은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양극적으로 지으시고 긍정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간으로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긍정적인 시간에는 노래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부정의 시간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줄도 알며 나에게 주신 삶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온전히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는 틀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세상과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